자, 다 같이 한 음성을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참 듣기 좋은 말입니다.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그런 말씀이고, 요즘은 좀 덜하지만 액자에도 많이 걸어놓고 했던 그런 말씀이고, 개업하면은 개업집에 갈 때도, 이사하면 이삿집에 갈 때도 이 글귀가 들어가 있는 그런 액자들을 선물을 많이 했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개업집에 가가지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유명한 구절이 많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유명한 구절들이 여럿이 들어있죠. 그죠? 아무래도 제일 많이 외우는 구절은 아마도 창세기 1장 1절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해요. 성경 맨 앞에 나와 있으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구절들을 많이 외우고 있을 것이고, 또 많이 외우는 구절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이 말씀 참 많이들 외우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31절 그것도 많이 외우고 있죠.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이 말씀도 사람들이 많이 외우고 있기도 하고, 요한복음 3장 16절 말고 또 디모데후서 3장 16절도 많이 외우고 있지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맞아요. 이 말씀도 많이 외우고 있고, 우리도 전에 외우기도 하고 그렇게 했죠. 근데 그 말씀 못지않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는 이 구절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구절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쓴 편지인데,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는 그 편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편지로 된 성경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이라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바울이 쓴 성경 중에서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지금 쓴 편지이기 때문에 옥중 서신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쓴 편지 중에 또 하나가 주사님이 알고 있는 성경 어느 성경입니까?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쓴 편지. 맞아요. 에베소서도 옥중 서신입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 이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라고 해가지고 특별히 지금 교회 이름 이런 것보다는 빌립보 도시 이름입니다. 도시 이름. 우리가 내동에 있어가지고 내동 교회 했듯이 필립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죠? 그 도시 이름이 필립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서 보내는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그런 편지인 것입니다.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잡힐 줄 알고 올라갔죠. 잡힐 줄 알고도 올라가긴 했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가지고 이 바울이 이제 복음전도 하다가 예루살렘 올라가가지고 붙잡혀서 잘못하면 죽게 생겼는데, 그런데 이 바울이 여기서 재판받아가지고 될 게 아니다 싶어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그때 당시에 그 로마의 황제가 시저였습니다. 줄리어스 시저 황제인데, 황제 앞에 가가지고 내가 좀 재판을 받겠다.
그러니까 바울이 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로마 황제한테 가서 재판 받겠다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유대 나라에서는 더 이상 재판을 할 수가 없지요. 자기가 뭐 황제한테 가서 재판 받겠다 하니까. 그래서 그를 로마 감옥에다가 이제 데리고 간 것입니다. 갔다가 뭐 죽을 고비에 여러 번 넘겼습니다만, 이제 이 고비 저 고비 넘겨가지고 로마에 가서 로마 감옥에 지금 갇혀 있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 gat혀 있다는 소식을 이제 빌립보 교인들이 들은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듣고 이제 문안을 이제 뭐고 그걸 문안이라 안 하고 뭐라고 합니까? 옥에 갇혔을 때 그 가는 걸 뭐라고 하죠? 면회 비슷한 거 이런 건 이제 갔죠. 빌립보 교인들이 이제 갔습니다. 갈 때면 빈손으로 가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가면서 이런 거 저런 거 이제 우리가 뭐 보통 가면 영치금 넣어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바울에게 필요한 것들을 요즘 감옥에는 뭐 그래도 뭐 호텔이잖아요. 요즘 감옥 호텔이지 잘 돼 있습니다. 내 안 가봐서 뭐 모릅니다만 얘기 들어보니까 잘 돼 있다 하더라고요. 잘 돼 있다 하는데 옛날 감옥은 바울이 갇혔을 때 이때 당시에는 얼마나 열악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필요한 것들을 이게 이제 빌립보 교인들이 준비를 해가지고 갖다 주었던 것이죠. 그런데 갖다 주었는데 갖다 주면은 고맙다. 내가 잘 쓰게 안 그랬으면 내가 참 많이 힘들었는데 이 갖다 주니까 고맙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제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바울이 그 빌립보 교인들 보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유언품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무한할 것 같은 그런 말을 했을까요? 가져왔는데 나는 괜찮아. 뭐 이런 얘기죠. 나는 내가 모든 거 다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10절부터 우리가 좀 앞에 10절부터 읽어보면은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빌립보 교인들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나를 생각하였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행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뭐이거 자꾸 뒤로 넘어가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비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고픔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족한지라. 지금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이 하는 얘기입니다. 풍족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펜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내가 기뻐하는 것은 너희가 준 거 그것 보고 내가 눈에 보고 욕심이 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것은 채울 수 없는 것에 너희들이 채울 수 없는 것, 너희들이 주는 것 그것 가지고 채울 수 없는 것에 감사하는 것이다. 너희가 갖다 준 것은 너희가 이 일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 것이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 것이니까, 바울의 일과 같이 함께 협력하여 동참한 일이니까 너희를 위하여 기쁜 것이 되는 것은 맞지만은 사실 나는 너희들이 갖다 주지 않아도 내게 능력 주시는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너희들 갖다 준 건 그건 사실 나한테는 아무것도 아니라 그런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 하면은 뭐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쁨이 나쁠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은 나는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그런 일치의 비결을 배웠다 하는 것입니다. 자족. 없을 때도, 궁핍할 때도, 굶어도, 힘들어도, 매를 맞아도, 나는 어떤 형편에서도 나는 그것 때문에 나는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러지 않아요. 육체적으로 힘들겠지만은 그것 때문에 내가 마음으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그러는 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부자라 해가지고 돈이 많다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교만해지고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돈이 없고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렸다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좌절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는 그런 존재가 지금 자기는 아니라는 일체의 비결을 다 배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말로 하면은, 세상 말로 하면은 도가 텄다는 거죠. 도가 터가지고, 굶는데도 도가 텄어요. 굶는데도 도가 터가지고, 다 어떤 형편에서도 자기는 그에 다, 그 형편에 처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이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지금 사도 바울에게는 그가 가는 길이 세상의 것, 눈에 보이는 그런 것으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 길을 자기가 가고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방해도 받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믿음에 찬 진술에서 풍부와 궁핍의 대비와 배부른 것과 또 배고픈 것을 대비하는 이유는 배부른 것이 배고픈 것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배가 부른 것이나 배가 고픈 것이나 배부른 것이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배고픈 것도 별로 방해를 받지 않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은 교회를 개척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는데 많은 돈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해서 이 사람이 부자라. 그래서 돈을 많은 투자를 해가지고 막 교회를 잘 짓고 막 개척을 했어. 그런 사람이라면은 그 목사님이 돈을 의지하고 돈 때문에 돈 가지고 돈을 의지하고 교회를 개척했다면은 그러면은 그분이 목회를 할 때 돈에 대해서 민감하게 될 거예요. 어떤 분이 장로이 막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을 갖다가 장로로 세울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교회가 재정이 없어지면 이 목사님은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막 목회를 포기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돈 한 푼 없이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옛날에 천막 치고 교회 개척하고 그렇게 안 했습니까? 돈 한 푼 없이 개척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때를 따라 도와주시고 필요하면 막 주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힘든 가운데서 교회가 성장을 했어. 그러면 또다시 만약에 어떤 순간에 교회가 어려워졌어. 물질적으로 어려워졌다 칩시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목사님이 좌절하겠습니까? 어려운 형편을 자기가 다 겪어가지고 그렇게 왔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 이 목사님은 별로 관심이 아예 없지는 않겠지만 그것 때문에 돈 때문에 좌절하거나 쓰러지거나 넘어지거나 목회를 포기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돌로 지은 집에 돌로 하나 빼버리면은 그 집은 무너지겠죠. 돌이 중요하니까. 돌로 집을 지었으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이 바울이 돈 때문에 지금 자기가 목회하는 데 있어가지고 좌지우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먹고 입고 마시는 그런 것 때문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가 비록 지금 옥중에 있지만 옥중에 있는 것이 지금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은 아무것도 못할 것으로 보이지만은 그러나 바울은 전혀 부담 없이 감옥 안에서도 여전히 복음 전하고 자기 할 일을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지고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고린도후서 11장 보면은 이런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22절 보면은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5번이나 맞다 그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행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바울에게 있어서는 지금 형편에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그렇게 자기 일하는 데 있어 가지고 어려움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금 읽은 이런 고백은 어느 때 하는 것입니까? 나중에 이제 성공하고 난 다음에, 목회를 성공하고 난 다음에, 내가 지금은 목회 성공해가지고 지금 뭐 수천 명의 교회가 되었지만은, 과거 내가 개척했을 때 그때는 밥을 얼마나 굶었는지 몰라. 그때 내가 전도하다가 뭐 물바가지 뒤집쓰고 내가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몰라. 어떤 때는 오해를 받아가지고 내가 누구한테 뚫어맞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뭐 이렇게 어려운 사정들을 얘기를 할 수 있잖아. 그죠? 나중에 성공 다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이 지금 사법고시 합격을 하고 판사가 되었어. 그러면은 이 사람이 과거 어릴 때, 힘들었을 때, 무남이 아니고, 뭡니까?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시장에서 장사해가지고, 옛날에 그 얘기 하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생각나는데, 이명박 대통령도 과거에 어릴 때 얼마나 힘들게 자랐습니까? 자기 어머니가 그렇게, 자기 아들을 그렇게 힘들게 키우고, 서울의 강림교회 그 목사님하고 또 그런 목사님들도 어머니가 그렇게 힘들게 키웠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자기가 나중에 성공하고 나니까 과거에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 하나도 아니고 오히려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지금 방금 읽은 이런 얘기도 바울이 크게 성공하고 난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것이 간증거리가 되고 자랑거리가 되고 그렇게 되겠지요. 과거에 내가 이렇게 살았지만은 그걸 다 이겨내고 지금 이렇게 성공했어. 이런 얘기가 나와야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생하고 죽도록 고생하고 죽을 뻔도 여러 번 했고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지금은 뭡니까? 내가 감옥에 갇혀 있다. 그러면 아주 좀 말이 안 맞는 그런 얘기입니다. 앞에가 이런 과거의 험악한 세월을 보냈으면은 이제 그 얘기를 하려면 이제는 성공을 해가지고 지금 출세를 하고 있어야 돼. 뭔가 뻔뻔하게 잘 돼 있어야 돼. 근데 바울은 지금 과거에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고 죽을 고비도 아니고 비참한 그런 삶을 살았는데 밥도 수없이 굶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생활을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과 고난을 주셨지만 결국은 이렇게 축복하시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하면 이런 말은 참 맞지요. 이런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축복이란 것이 고생하는 것을 면하게 하는 축복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고생을 면하게 하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처음에 나올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병들어가지고 죽을 때 다 되면 암 걸리고 이렇게 죽을 때 다 되면 사형선고 받아놓고 나면은 교회 나와가지고 기도해가지고 혹시나 병이나 고쳐볼까 해가지고 그런 마음가지고 나오기도 하고, 사업하다가 실패해가지고 지금 부도 나고 실패하고 이러면은 다시 또 교회 나와가지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 사업 다시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이래가지고 또 교회 나오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것을 보면은 결코 그런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이면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식으로 이야기하면은 이 사실은 분명해집니다. 그가 얼마나 많이 고생을 했습니까? 신문을 받을 때 40에 하나 감한매, 40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40을 완전한 수로 생각하지요, 그죠? 그래서 오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모세가 몇 살 때 갑니까? 40살 때 광야로 가게 되고 거기서 또 40년 동안 훈련을 받고 40년 동안 훈련 받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애굽에 와가지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돼가지고 40년 동안 지도자 생활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그러다가 120세가 돼가지고 죽게 되지 않습니까? 40이라는 수가 상당히 의미가 있는 수가 됩니다. 예수님 금식을 40일을 했잖아요. 40일 했죠. 40일. 노아 홍수 때 비가 며칠 내렸습니까? 40주야를 내렸다. 이 40이라는 수가 이렇게 완전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대를 맞으면은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40은 완전히 사람을 죽이는 일이에요. 끝장을 내는 거라. 그래서 40대 때리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40대 안 때리고 39대 때리느라. 아까 40에 하나 감한 내라 하잖아요. 39대라 하면 되는데 40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39대라 하지 아니하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몇 번 맞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극형을 몇 번이나 당했다고 합니까? 5번이나 당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5번이 있으니까, 5번이나 당했으니까 뭐 대단한 형벌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3번 태장으로 맞았다고 그래요. 사극에 보면 막 곤장을 치는데, 그와 비슷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막 태장으로 그것도 맞았다고 해요. 사극 보면은 막 엎어놔 놓고, 엉덩이를 이라고 막 때리죠. 그 태장인데, 그 다음에 제일 감내하기 어려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울에게 있어가지고 육체적인 이런 고통은 또 어느 정도 견딜 수가 있는데, 아까 우리 읽은 말씀에 보니까 동족의 위험이라는 것입니다. 동족의. 바울이 로마까지 오게 된 계기도 또 그런 것도 있어요. 동족들이 숨어가지고, 바울이 지나가는데 숨어가지고 바울을 갖다가 그냥 아예 죽여버리려고 작정을 했으니까, 그게 다른 나라 사람도 아니고 자기 나라 사람들이라,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거든요. 동족의 위험. 얼마나 참, 속이 상하겠습니까? 남에게, 아예 다른 나라 사람에게 그러면, 예를 들어가면 저 같은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은 자기 가족에게 배신을 당하는 것이 가장 힘든 것입니다. 자기 가족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 같이 속이 상한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끝이 어떻게 나옵니까? 내가 죽도록 고생했는데 드디어 로마 감옥까지 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하는 얘기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지금 기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말은 기가 펄펄 살아가지고 지금 조금도 기가 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두드려 맞고 그렇게 죽을 고비를 넘기고 지금 감옥까지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조금도 기가 죽지 아니하고 펄펄 살아가지고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지금 자신만만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크고 비밀한 것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저나 여러분이나 바울뿐만 아니고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가는 길은 세상의 것들로 방해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이 지난번에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고 할 때, 그때 세계로 교회와 같이 많은 교회들이 누가 뭐라든지 우리는 끝까지 예배 드린다 해가지고 교회 예배를 드리고 마스크 끼고 좀 또 거리 띄우고 해가지고 끝까지 예배를 드린 교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와 같이 세상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 우리를 어떻게 하더라도 우리는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조금도 방해를 받지 않겠다. 죽으면 죽으겠다. 끄집고 가면 끄집고 가는 거고, 아니면 끄집고 가면 경찰 조금 유치장 가면 유치장 안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그런 마음 가지고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 방에 걸리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교회 추진력과 힘을 세상 것으로 하게 되면은 세상 것들 때문에 우리는 제어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 것들로 쌓지 않았다면은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넘어뜨리려 해도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또 우리 믿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당황해하는 것은, 내가 정당한 신앙생활을 했으면은 내 삶이 좀 만사형통해야 된다. 내 삶이 어렵지 않고, 예를 들어가지고 기업을 하는데, 사업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내가 정직하게 하고 주의를 잘 지키고 또 11조 잘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삶을 살면은 그 사업이 잘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살아야죠. 그렇게 살아야 하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산다고 해가지고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주의 말씀대로 살고 그렇게 산다고 해가지고 그 사업이 꼭 성공하느냐 하면은 결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바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가 있는데 바울이 뭔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아가지고 감옥에 간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결코 아닌 것이거든요. 성경은요, 만사행동이란 말은 성경에 전혀 없습니다. 성경은 물질적으로 행동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고, 성경에서 말하는 행동이라는 것은 영적인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글을 쓰면서 4장 4절부터 보면은, 아까 4장 4절을 보면은,
4장 4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감옥에 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이 편한 데도 아닌데 그렇게 어려운 사정을 어려운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쁨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걸 할 수 없으면 꼭꼭 묻겠는데 뭘 기뻐하겠습니까? 힘들어하겠죠. 그런데 그 안에 있어도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기쁨을 잃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기쁨이란 무엇입니까? 보람이 있고 또 의미가 있는 일들을 마음껏 할 수 있을 때 그것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을 지금 사도 바울은 가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전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복음이 매여 있지 않다고 지금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히면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제 바울은 끝났다. 그렇게. 복음도 매여 있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겠지만은, 아무리 바울을 감옥에 갇힐 수는 있어도, 바울이 전할 수 있는 그 복음까지 감옥에 가둬둘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4장 13절에서 전술된 대로 고백을 하고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들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것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 신앙의 힘이 무엇인가 하면은 여기서 언급한 것 같이 세상의 것으로 근거하지 않는 것이란 말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걷는 길이란 어떤 의미에서 세상 것으로 쌓는 것이 아니며 세상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여금 이 길을 가도록 이 길을 우리 앞에 보여주시고 가도록 요구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만의 생애가 아님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손해를 보는 것이 세상이 그를 반대했기 때문에 당하는 손해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 세상이 복음과 생명의 하나님에 관한 것을 반대해서 받는 그런 고난인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쪽에서는 적극적인 차원에서 신자가 세상 것, 이런 것들 저런 것들 너무 넣어주지 않으며 세상 것에 근거하지도 않고 기쁨과 승리의 생활을 하고 복음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기쁨이라는 것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것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 많이 벌어가지고 기뻐하고 그것도 기쁜 일이겠지만은 그 기쁨하고 교회에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그 기쁨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 것으로는 우리가 개콘 보고 나면은 코미디 같은 거는 뭐 개콘 같은 거 이런 거 보고 나면은 잠시 그냥 기뻐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건 영원한 기쁨이 아니고 깊이 있는 기쁨이 참 기쁨이 아닌 것이죠. 겉만 번지르한 것입니다. 겉만 번지르. 그러나 하나님 앞으로 받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라는 것은 영원한 기쁨이고 참 기쁨이고 깊이가 있는 그런 기쁨이고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는 그런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른 곳에 가서 얻는 기쁨,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런 것보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기쁨, 주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것을 이루어가는 그런 기쁨,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때로는 손해를 당하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실질적인 기쁨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요 또 주를 모시는 것이라는 고백과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를 이런 경지까지 이르는 신자의 위치로 가도록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참된 교훈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 같은 그런 고난을 당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고난을 당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같이 않더라도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손해, 괴로움, 불편함,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복음 전하는 데 있어가지고,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위축이 되어지고 하다가 그냥 수동을 해버리고, 그래서는 결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보면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돈을 공격을 하죠. 돈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도 돈 좋아하고 누구나 다 좋아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돈에 매이는 것을 얘기합니다. 돈이 주인 노릇하는 것입니다. 내가 돈의 주인이 돼야지 돈이 나의 주인이 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옛날에 그 주은이가 이덕연 목사님 그때 우리 교회 오고 나서 그때 예배드리러 한번 갔었지 않습니까? 이사 예배드리러 갔을 때인데, 가가지고 하다 그때 전사님 여전사님 있었어요, 그죠? 잠깐 있다 나간 그 정영의 여전사님 있었는데, 여전사님이 그 주인한테 막 잘해줬거든. 잘해주고 뭐 해주고 하니까 나중에 집에 돌아올 때 전사님이 주인이 보고, 주인 내 따라가자고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 주인이가 지금만 안 따라가고 그냥 그 여전사님 따라가려고 하더라고.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세상이 아무리 우리한테 잘해준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 버리고 세상 따라가서야 되겠습니까? 거기에 마음을 뺏겨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에 뺏기고, 그것 때문에 위축되어지고, 복음 전하는데 위축되어지고,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돈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가능케 하는 최고의 수단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바라는 것을 만들어내는 수단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돈으로도 내가 원하는 것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만들지 돈으로, 세상 것으로 결코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부자라고 하늘나라에 가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런 의미에서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그 사람은 결코 신앙인이 아닌 것입니다. 돈의 마음을 뺏기고 산다는 것은 옳은 신앙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는 고백이 근거로 서야지, 돈을 사랑해서 돈이 만들어내는 것으로 우리가 붙잡혀 있다면 그건 아직 신앙인의 경진에 아주 좀 거리가 멀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과 같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고 해야 합니다. 이 능력은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핥히고 끄집어 내리려 해도, 우리를 위협하고 끄집어 내리려 해도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근거로 삼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된 고린도후서 11장 22절 이하에 나오는 그런 모든 바울이 겪었던 수많은 그런 고통들을 바울이 어떻게 견뎌 이겨 나갔습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세상에서 위로받고 또 넘어지는 것이라면 우리는 아직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서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모든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 이 본문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몇 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내가 누리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모든 일이지, 내 먹고 잘 살고 내 영광을 위해서 뭔가가 그 모든 것 안에 포함이 된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 바울은 얼마나 실망이 되겠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것, 목숨이라도 버려가지고 자기는 감당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길을 버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길이 그 앞에 예비되어 있다는 점을 깊이 명심할 일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일로 그렇게 부르시고 또 그 일을 감당할
훈련을 시키십니다. 돈, 건강, 명예 등등으로 근거했다가 넘어짐을 당한 후에야 비로소 우리가 부름받은 일이 세상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이 가진 바 믿음과 또 기쁨과 승리의 근거가 이 세상 것이 아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의 생활을 그 어려운 길로 바울이 원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길로 내모시고 고난을 받도록 하시고 그것을 성경에 기록하도록 하시고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겪었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40에 하나 감한매를 뭐 그렇게 맞아보지 않았고 태장을 그렇게 맞아보지도 않았고 굶주려 보지도 않았고 동족의 위험부터 그런 위험을 당해 보지는 않았지만 바울이 당한 것들을 우리가 읽고 우리를 보고 읽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만한 고통을 안 당하더라도 그와 비슷한 고통을 당할 때에도 우리가 바울이 낭망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결코 낭망하지 않냐고 우리도 입술로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갖기를 소망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 아니겠습니까? 그 소원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어떤 그런 방해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거리들이 해방꾼들이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그런 해방꾼들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런 일들이 여러분 앞에 있다 할지라도 태산과 같은 그런 높은 산이 절벽이 이 앞에 막혀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낭망하지 말라고 절망하지 말라고 태산과 같은 그런 높은 산이 앞에 막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입에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그 어떤 일이라도 모든 것 다 할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신앙인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